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고 또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8페이지 구약 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다양한 이름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이라는 이름으로 히브리어 이름인데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세기 21장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정착 과정 중에서 블레셋 그랄 지역 이 아비멜렉 왕이 있는 곳에 다다르면서 아비멜렉과 이제 만나게 되죠. 또 여러 가지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전쟁 대신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고 또 땅을 분할했어요. 이때 그곳 우물가에 나무를 심고 그곳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이 바로 엘올람, 시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고 계세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헛된 약속, 거짓 맹세를 중히 경고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등장하는 아비멜렉과의 이 화친이 가능했던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으로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창세기 20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비멜렉 앞에서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아마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사례를 데리고 갑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근데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였다. 꿈에 나타나서 중히 경고하시죠. 손을 대면 죽으리라. 경고하셨어요. 깨어난 후 아비멜렉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됐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이 부엘세바는 이 세비, 시바, 그래서 세바 7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 운물이라고 하는 직역인데,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약속의 운물, 맹세의 운물,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완전한 약속, 절대적인 약속, 어떤 약속, 맹세의 운물이다. 그곳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약속,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바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어 주세요. 오늘 말씀에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나 33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고백하죠. 단을 쌓았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와 같은 모든 행위가 오늘날 우리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예배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또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희게 하시고 또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잖아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내 안에 있는 내 자신과의 관계, 또 나와 이웃, 나와 형제 간의 관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현장,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저 짧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이 있다. 안개처럼 먼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렇게 기억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그 위에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주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로 나와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 또 정직한 음성, 정직한 고백, 우리의 신음소리도 귀 기울여 주시며 살펴주시며 또 손 붙잡아 주시며 일으켜 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또한 예배하며 우리 주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우리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묵상하며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복된 하루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